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2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할렐루야. 시온 찬양대의 찬양 들으면서 내 설교 원고를 들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어떻게 내 오늘 설교 원고를 미리 살폈나 할 정도로 핵심적인 메시지의 내용을 찬양 속에 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 같습니다. 시온 찬양대의 고백,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10월 첫 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한 달여 시간을 한국에 머문다는 것이 좀 길다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 중에 고국의 일정을 잘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교단 선교사회 대표회장으로서 두 번에 걸친 지방 모임이 참으로 저에게는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9월 둘째 주간에 충북 진천에서 선교 세미나와 회의가 진행되었고 마지막 주간에는 경남 창원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총회가 있었는데 그때의 선교사 대표로서 한국 교회와 총대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91개국 820가정 1600명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들을 대표해서 협력하여 지원하는 교회와 총대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부르심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인사를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처럼 추석 명절에 어머님과 형제들과 함께 보내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바쁜 일과 중에도 또 우리 아르헨티나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귀한 분들을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너무나 반갑고 기뻤습니다. 서로의 삶의 형편과 또 일들을 나누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공교롭게도 제가 없는 비어있는 그 시간에 여러분은 잠언서를 읽고 묵상하면서 은혜로운 시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잠언처럼 오해되고 오용되는 성경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언서를 읽으면서 기대하는 것과 또 잠언서를 통해서 깨닫는 것들이 잠언서를 기록하신 하나님의 본질적인 목적과는 달리 각자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적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마치 잠언을 최고의 경영 지침서인 양 오늘 어떤 리더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이런 책으로 연구하고 봅니다. 인생의 지침서 혹은 기독교의 명심보감, 윤리책 정도로 이해하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잠언은 단지 이 세상을 잘 살아가도록 돕는 지혜서나 자기계발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잠언은 단순히 세상 지식이나 삶의 지식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잠언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삶이고 정직한 삶이다, 이런 것들의 교훈을 받기 위해서 이 책을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혜자는 잠언을 기록한 목적을 잠언에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잠언서 1장 7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잠언 1장 7절에 보면 지혜자가 이 잠언서를 기록한 이유와 목적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자를 통해서 잠언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거기 표현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잠언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단순한 지혜나 훈계를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언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을 주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진리에 대한 분별력을 심어주고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목적에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잠언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잠언서를 묵상하면서 지혜자가 말하는 이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이 은혜를 경험하고 삶의 변화를 느끼셨다면 여러분은 정말 복된 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행복한 자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삶을 산다는 것 쉽지 않지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뜻대로 잘 되지 않음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란 때론 내가 왜 그렇게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지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난 좀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적어도 이런 모습으로 살고 싶은데 그 마음대로 되지 않음을 느낄 때 무너짐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 삶의 상황은 왜 이렇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까 당황스럽기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나는 의도한 바가 없는데 전혀 다른 오해와 상황의 전개로 말미암아 엉뚱한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피곤함을 경험하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참고 이겨내고 거기에 익숙해져서 이제 좀 살만하다 생각했더니 또다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지면서 믿음의 삶에 넘어짐을 경험케 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현실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늘 끊임없이 당하는 삶의 곤고함과 실망, 그리고 낙담의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6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16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잠언서를 읽으면서 반복되어지는 단어들을 발견합니다. 지혜라는 단어와 의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혜, 잠언서에 말하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떤 지식적인 것입니까? 삶을 통해서 터득해서 알게 된 인생의 삶의 방식들, 어떤 진리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서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서부터 29장까지 펼쳐지는 지혜라는 말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초점을 맞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의인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의인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을 어기지 않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입니까?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는 의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의인 되었습니다. 의인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살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삶, 그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반면 잠언에서 말하는 악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을 고집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우리는 구분이 명확해야 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구분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16절에 보니까 7번 넘어진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7번이라는 것은 숫자적 의미만은 아닙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신학적으로 완전한 수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7번 넘어진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한두 번 넘어지고 7번 넘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의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계속 넘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셔서 넘어지지 않도록 형통하도록 이끄셔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의인도 계속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의인의 넘어짐을 허용하신다, 허락하신다, 그런 의미도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믿는 자의 넘어짐을 왜 허락하시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도 넘어질 수 있다. 그러면 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넘어짐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넘어짐은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성숙함은요, 넘어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성숙함도 넘어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넘어지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많은 부분이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넘어져야 배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부모님들이요, 자녀를 키울 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이가 혼자 걷기 위해서 몇 번이나 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쉬지 않으셨죠? 그러나 그 아이가 혼자 걸음마를 하기 위해서 수없이 넘어졌습니다. 어떤 이는 이야기합니다. 3,000번 이상 넘어졌을 거라고. 그 넘어짐을, 수없이 넘어짐을 통해서 겨우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계속 넘어지면서 일어서서 걷는 법을 배우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넘어짐이라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승리의 삶으로 가는, 성숙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내가 넘어졌다면 그래, 이것은 실패가 아니야, 이것은 끝이 아니야, 성숙을 향한 과정임을 먼저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믿음의 위인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이 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그들이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았기에 위대한 인생이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성경의 사람들을 살펴보면, 인물들을 보면 대부분이 넘어짐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고요, 모세가 그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그 역시 넘어짐이 있었던 사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넘어짐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끊임없이 넘어진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저들이 믿음의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은 넘어짐의 횟수보다 한 번 더 일어났기 때문에 위인이 된 것이다.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린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넘어지셨습니까? 그 넘어짐의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자는 한 번 더 시도해본 패배자라고 하는 유명한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넘어짐의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어났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일어났다는 것.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넘어짐, 그것이 수없이 반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넘어짐은 그 넘어짐을 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과정으로 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끝으로 보지 않고 과정으로 볼 때 그 결과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죠. 넘어짐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유럽에서 외과 의사들이 아이들을 수술할 때요, 아이들을 달랠 때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얘야, 내가 너를 아프게 할지 몰라. 그렇지만 좀 아픔이 있을지라도 너에게 손해를 입히지는 않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외과 의사가 아이들을 달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당하는 지금의 시련, 고난, 아픔, 넘어짐, 그것은 약간의 고통스러울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코 손해를 입히지 않으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고난은 우리에게 약이 되는 것이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한 걸음 더 성숙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삶의 넘어짐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넘어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내가 넘어졌으니 하나님이 포기하신 것이다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넘어짐도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음을 믿으셔야 하는 겁니다. 인생의 넘어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거나 포기했다는 그런 사인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넘어짐도 하나님의 거대하신 섭리 속에 우리를 빚어가시는 놀라운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넘어지기 전에 얼마나 자신만만합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고백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뿐입니까? 주와 함께 오게 가고 주와 함께 기꺼이 죽겠노라고 큰 소리 치던 베드로가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위기가 닥치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계집종의 추궁 앞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는 자리에 베드로가 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의 넘어짐을 다 알고 계셨지만 그 베드로의 넘어짐을 허용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베드로의 사건을 확인해 보면 이미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기 전에 그렇게 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러지 않도록 막으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으시는 모습이 없어요. 오히려 그런 베드로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빛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베드로의 넘어짐을 다 알고 계셨지만 허용하신 것일까요? 베드로가 넘어져 봐야 자기 자신을 맹신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의 넘어짐을 허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짐을 통해서 더욱 단련된 베드로, 그는 어떤 모습으로, 전설에 의하면요, 닭이 울 때마다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자그마한 한마디에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하찮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고백하면서 겸손함의 자리에 섰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넘어짐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허용된 사건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넘어지지 않고 날마다 하는 일마다 형통하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굳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을 이유가 없지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입니다.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의 인생을 살아갈 여지가 다분히 있는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넘어짐이 있다면 그 넘어짐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뜻이 있음을 알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았던 베드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은혜로 마감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그래서 그는 오히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자리에 섰던 주님의 제자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넘어짐은 분명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 인생을 깊은 수렁에 빠뜨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것을 우리에게 허용하시는가? 인생의 넘어짐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은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허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의 넘어짐은 분명 쓰라린 경험이지만 우리는 거기에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는 끝났다.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다. 이런 생각, 이런 선언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두 번의 넘어짐으로 해서 절망하며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있는 한 우리는 오늘 지혜자가 말한 것처럼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소망이 있는 거예요. 7번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근거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본문에는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죠? 이쯤 되면 7번은 계속 넘어지고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신다고 명확하게 기록해 놓으셨으면 더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죠.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 와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의인 스스로 일어난다는 표현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잠언서를 쭉 읽고 묵상해 온 우리는 알고 느낍니다. 의인이 7번 넘어지나 다시 일어나려니와, 의인이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 말을 읽을 때 그렇지, 내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시지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여기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 느끼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이,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넘어진 나를 오늘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7번 넘어져서 다시 일어난 사람,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대단한 사람입니까? 나는 3번만 넘어져도 스스로 포기할 건데 이제는 더 안 된다고, 소망이 없다고, 끝이라고 선언할 건데 대단하다 이 사람. 7번까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대단한 사람이라면 7번 넘어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기에 7번 넘어진 거예요. 보통 사람이기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보통 7번 넘어지면 자기가 자기를 포기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났다는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셨다.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편 37편 24절에서 25절이,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시편 37편 24절 25절이에요. 귀한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7편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라.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의인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기에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드심이라. 의인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 붙드시는 손이 우리가 넘어질 때 그냥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으켜 세워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자손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멘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물 가운데로 지나도 물이 침몰하지 못하게 하고 불 가운데 지나도 불이 태워버리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 의인은 하나님이 넘어져도 다시 세워주시는,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누군가에는 말하지 못하고 내 마음 깊은 곳에 그 넘어짐으로 인하여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넘어짐을 당했다면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지혜자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성경은 넘어지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는 거예요. 앞뒤 전후 사방 다 막혀 있어도 위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넘어진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넘어지는 것은 허락하시지만 절대로 넘어진 채로 우리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놔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위기가 왔으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이 나를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넘어짐의 이유가 다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넘어짐의 자리에 방치되어지고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넘어지셨습니까? 넘어졌을 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부엘베아 레반타르세,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정신, 다시 신앙, 다시 행동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잘 안 되었지만 다시 해보면 되는 것입니다.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고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분명히 살아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끊임없이 능력을 제공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나를 붙잡아주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졌을 뿐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 힘차게 다시 출발하는 그런 믿음의 삶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인생을 사는데 쉽지 않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낙담하지 말게 하시고 넘어짐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섭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다시 일어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스스로 일어남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붙드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니 믿음으로 담대히 오늘을 살아가는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공동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붙드시는 주님의 손길로 인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